오늘 말씀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벤하닷은 자기 영향 아래에 있는 32명의 왕들로 큰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연합군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벤하닷 연합군이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그리고 항복 1차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아람 왕한테, 그리고 아끼는 왕비나 아들들을 인질로 몇 보내면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래요. 이것은 아합 왕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2차로 또 요구를 합니다. 이제는 뭐 조공이나 인질이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집을 다 허물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이나 재물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건 뭐 도저히 아합 왕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장로들과 상의한 결과 이 베나닷 왕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절했는데 싸울 힘은 또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상 숭배가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자신만 믿었을 뿐 아니라 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바알신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믿도록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을 허물어 버리고 선지자는 잡아 죽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열렬히 바알신을 믿었는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바알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알신의 받자도 안 나오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숭배했지만은 결정적 순간에 바알신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론입니다. 제가 충주에 목회할 때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인품이 좋습니다. 성품이 좋고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분인데, 이분이 절을 열심히 섬겨요.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절에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가 다 갖다 하고, 당신의 말로는 절 살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날도 절에 가서 큰 돈을 희주하고 왔는데 오는 길에 풍이 맞은 거예요. 뇌출혈이 걸려가지고 온몸을 못 쓰고 굳어 있는 거예요. 온몸을 못 쓰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다음 그렇게 절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의 큰아들 레아가 서울의 천호동에 살았습니다. 아주 효자예요. 효자고 효부고 믿음도 좋아요. 아주 그 며느님이 그 아버지 시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 이렇게 됐으니까 더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모시고 업고, 그분 아버지를 업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대요. 한 번은 강릉 쪽으로 갔는데 그 강릉의 큰아들이 아는 분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뵌 김에 아버지 안수기도 받아보시라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한참 울었답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때부터 이게 낫는 거예요. 막 나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교회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데 경운기를 몰고 교회를 올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뭐 동네에서 원래 인정받는 분이었으니까 전도도 하시고 속장도 하시고 하여튼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도 그분이 들은 얘기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사님 저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던데요. 그 말이 기억나요. 아무 소용이 없던데요. 딱 오늘 이 본 아합왕 아닙니다. 아합왕. 바알신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말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보이는 우상 숭배만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은밀한 우상 숭배도 있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귀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뭐가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더 귀히 여기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혼동되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다 보면 꼭 그것에게 배신당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신앙도 있어요.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라디오로 이제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우리가 이제 우리 믿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 우리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인들은 아버지 집중해서 아버지보다는 집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집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실 집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있잖아요. 집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 집에 관심이 있다. 그럼 다 그 말씀 듣던 분들이 여러분처럼 다 웃었어요. 웃었지만은 참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예요. 즉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신앙은 결정적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보고 나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순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절 믿어봤자 소용없네처럼 교회 믿어봤자 소용없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